오늘 옆에 분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교재를 받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뒤에 간식 이제 편하게 드시면서 약 1시간 분량의 교육 영상을 볼 겁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제 인테리 선교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그 캄보디아 푸놈펜 한인교회는 사실 최고의 강사들이 다 지나치기 때문에 선교단체의 모든 선교사들이 집약된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내노라 하는 강사들이 다 지나가는데 제가 10년 동안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분이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잠깐 큐티 교육할 때 이분이 두 번째 가르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재를 구해서 이제 한 장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서론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못 찾았었어요 그때. 그런 와중에 이제 수원 예인교회 제가 이 김현미 목사님이라는 강사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백석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백석대에서 근데 이 말씀 사역이 아주 큐티에 아주 대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큐티를 했더니 큐티 대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의 대가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연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본문을 읽어도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뭔지 계속 기록해보고 또 그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서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예언이 그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되더라. 이분 사역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인교회가 얼마 전에 이분을 초청해서 이틀 동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날이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의 첫 장이거든요. 이 앞뒤로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하시면서 좀 들으시고 편하게 뭐 조금 힘드시면 중간에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셔도 되니까 1시간 정도고 간식도 편하게 뭐 왔다 갔다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 페이지는 샘플로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이름을 좀 써줬으면 좋았는데 첫 번째는 경호가 한 거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그 어제 본문 뭐 여호수아가 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이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면서 이제 여리고를 7번 돌아야 된다라는 이제 명령을 받았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경호가 했던 게 첫 번째 페이지 톡방에 올랐던 걸 그대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을 보면은 그 아래서부터는 이제 혜원이 그 맨 아래는 이제 정채은이 한 겁니다. 정채은 굉장히 짧죠. 네. 키는 큰데 묵상은 짧으네. 묵상도 길어지면 좋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하고 있고 각자 지금 성장하고 자라는 중이고 또 남들에게 공유하기엔 때로는 굉장히 개인적인 묵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여진 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꼭 이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노트를 꼭 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일 성경 한번 오늘 들고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하고 계신가요? 조금씩 하고 계신가요? 너무 좋죠. 네, 아주 그냥 계속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일주일당 했어요. 그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와서 시간 나오면 일주일 또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성취되었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좋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이 오늘 본문 샘플로 이렇게 올려드렸고 교재가 이미 있으시지만 뒤에 이렇게 4가지로 저희가 원래 이제 묵상 제안 드린 면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영상을 틀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큐티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지용훈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오고 계신데 지난 홀트에서 뵀는데 한 4월까지 한국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아예 통으로 암송해요. 그냥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순서대로 외우면서 걷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암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순서대로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얼마나 신비가 있는지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면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장면을 읽다가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연착이 됐는데 그때 그 계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백인 여자가 물을 자꾸 사다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에비앙물 비싸잖아요. 그 물을 무료로 막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눴더니 얘기를 나누면서 이름 물어봤더니 이 지용 목사 영어 이름은 요엘, 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도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이름이 드보라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고 또 깜짝 놀랐던 것은 이분이 그때 비행기가 46분이 연착이 됐어요.
46분이 연착이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자기가 딱 암송이 끝났던 그 20절 속에 뭐가 있었냐면 46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이렇게 되면 조금 억지스럽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진짜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걸 체험을 이분이 너무 생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 46을 경험했고 또 놀란 것은 그분이 바로 전날, 그게 1월 1일 체험을 쓰신 건데 바로 전날 12월 31일 날 그 자기가 시편을 2개씩 선포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 마지막으로 한 게 시편 46편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나이다 이렇게 한결이 사건이 일어나듯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확증을 주는 게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 주일학교 치유된 영상 꼭 한번 보십시오. 치유 세션 올라와 있는데 엄청나게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유리 같은 친구는 막 거의 금방 울기 시작하면서 막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속까지 치유가 있고, 그리고 민지 같은 경우는 이런 뭐라고 해야지, AD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머리가 흔들면서 치유가 은별이 나타나듯이 나타났고, 그 수민이는 아직 얘기 안 해주는데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또 뭐 대화하고 막 울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진짜 말로 못하는 일들이, 그 함준 같이 남자애 맨날 후드티 쓰고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뭐랄까 자신감이 좀 결여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늘 이제 약간 뒤로 빼고, 근데 다 같이 누우니까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자기도 누워 있었는데 눈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주변 애들이 계속 치유되는 이야기를 귀로 들으니까 믿음이 점점 생기니까 다리가 치유되고 골반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요. 신우기도 오늘 다시 나타나가지고 신청도 안 했는데 나타나서 코가 중간에 빵 뚫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숨이 후 들어가는 소리가. 그리고 아무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본문이었잖아요. 어제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그냥 나에게 어떤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어떤 영적인 것으로 계속 펼쳐지는 걸 생각할 때에 정말 신비하다.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에 경외감을 갖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현지 있는 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읽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스케줄 우리랑 똑같이 하라 그래서 스케줄 다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잘 들리려면 어린아이들처럼 좀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 말은 회개가 되는 마음이겠죠. 회개가 되는 마음인데 오늘 이따 그런 원리를 설명하실 겁니다. 이제 영상 물론 예인교회의 정황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강의지만 우리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적용해 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부득이 못 온 분들은 이제 링크로 들어오라고 이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링크를 타고 꼭 보실 수 있도록 지역장님들이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 남성교회 분들 다 리본 인카운터 하신 분들은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인카운터 치유 받았다고 말씀이 깊은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받았다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정말 오류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현상은 있었는데 요거 큐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채워질 겁니다. 꼭 결단하셔서 달려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찬양관리교회에서 자랐지만 기도는 주여 주여 이런 건 다 배웠지만 큐티하는 법은 못 배웠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잘 배워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노란불 조금 줄여주고. 아니 흰불은 틀고 노란불. 자, 반갑습니다. 흰불을 오늘 틀어.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이렇게 왔는데 편하게 시간 간식 드시면서 가지고 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큐티를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큐티를 왜 해야 되고 또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렇게 꺼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섰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귀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
예수님 닮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진실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강의안을 받으신 것처럼 큐티는 철저하게, 자 이제 거기에 빈칸이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록하고 쓰셔야 되는데, 큐티라는 건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quiet time은 나하고 주님과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나 혼자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 큐티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준비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얘기할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자기 부인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안 닮았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이게 조금 진하게 나오는 게 좀 필요한데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완전히 이걸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번 제가 칠판에다 쓰지만. 자, 나는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나를 위한 걸로만 꽉 차 있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나만 위하는 사람이었다 아니다. 대답해 보세요. 자, 나만 위하는 사람이었다 아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조금 배운 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했다 안 했다. 자, 이런 대로 근데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이 있잖아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직사는 왜 해요? 죄인이니까. 죄는 무엇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죄에 대한 자, 죄에 대한 세상에서는 죄는 뭐냐면 법을 어기면 죄라 그래요. 세상은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안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라는 거는 뭐냐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건 다 죄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진리의 길만 하루 종일 걷는다, 벗어난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나는 죄덩어리다 아니다. 여기에서 내 의를 주장할 만한 것들이 있다 없다. 이거 다 아는데도요, 이 A와 B가 만나면 의롭다고 서로 싸워요. 이게 이제 너무 심한 건데, 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직사하는 이유가 죄를 처리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구약에서 보면 직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지금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직사하는 사람인데, 자, 사단도 나를 고소해요. 뭘로 고소하나 봤더니 율법으로 고소해요.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죄다 이래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가 어기면 죄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고 우리를 고소하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 이건 되게 좀 어려워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제가 이런 나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그 사람 공격하고 싶고 또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고 싶은 이걸로 내가 꽉 차 있던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이런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요 상태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요렇게 뭐했다? 보혈로 덮어주셨다.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면 이제 나 직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뭘 보고? 나를 덮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안에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은 은혜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런 죄 많은 나 중심적인 나를 주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님 닮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예스, 그걸 믿고 나아가겠어요 하고 얘기만 했는데 우리는 이게 덮여 써진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공로 있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기가 막히게 구원받아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하나 봐요. 그러면 이래야 돼요. 그 안에서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영광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고 속으로 또 안 그런 사람 있죠. 말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또 티 난다 안 난다? 티 나요. 잘난 척하는 거. 그쵸? 그러면 또 나는 꼴을 본다 못 본다? 이게 막상 막하예요. A와 B가 만났을 때 거의 막상 막하기 때문에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죄가. 누가 더 죄인인가 이거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어떠냐면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안 돼.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네가 더 그러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면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큐티를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준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큐티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죠? 자, 전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확한 읽기와, 자, 정확히 읽어야 돼요. 정확한 읽기와 묵상 및 적용의 순서를 밟아가는 지극히 건전한 경건 훈련이다. 자, 경건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해석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내일 할 때 이런 있잖아요. 글자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볼 거예요. 경건 그러면 경건 훈련 그러고 경건 생활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경건의 생활이라 그래요. 예배 들어가겠죠? 예배 안에는 요소가 있어요. 찬양 들어가고, 기도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예물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오시면 찬양하시잖아요. 찬양하고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들으시죠. 그리고 예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면 뭐 이상하잖아요. 자, 이걸 여러분들하고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저번 주일에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기억나세요? 네. 별로 안 나. 자, 주일에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자, A라고 있는 말씀이 있었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A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이 한 주간의 삶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왔을 때에 자,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드리러 오는 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들은 멍 때리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전주에 주일에 설교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어요.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살던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오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 다음 주일 예배. 그래서 여기에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은 기도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아무튼 구제하는 거고 이런 예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있잖아요. 일들을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자, 큐티도 지극히 건전한 경건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들 마음 있어요? 지금 마음 어디가 있어요? 자, 스스로가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아니면 딴 데가 있어요? 자,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의 소유주가 되고 싶어요. 그거를 우리는 주권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 제가 기도도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주권 싸움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 그거 잘못한 것이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 가운데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로 있잖아요.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부분이 흐려지면 여러분들이 주권 싸움에서 자기가 주권을 가져와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싶다? 아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아니다. 크리스찬들이 내 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 신념이 막 생겨요. 요즘에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오롯이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마음이라는 게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영의 기능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직관, 양심, 교통. 자, 우리는 혼의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살아가는 게 익숙해요. 이 혼은 지정의잖아요.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지를 드리는 이런 있잖아요. 혼적인 삶이 훨씬 더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의 직관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 직관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툭 하고 건드려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양심이 새로워진다든가 그래서 내가 교통을 누구하고는 해야 되는데 영적인 교통을 여러분 어둠의 영하고도 할 수 있고 성령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큐티는 성령과 교통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큐티할 때 이 부분을 성령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자기 부인하고 준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과 교통하는 이 수단이 중요한데 이걸 하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목적이 있는데 성령과 연합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직관을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내 양심을 툭 건드리는 깨달음을 또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기능을 열고 마음을 있잖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길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 돌밭에 뿌리는 것, 가시덤불에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옥토에 뿌리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다 나누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나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그거 하다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큐티는 그런 거 나누는 게 아니라, 자, 나를 부인하고 들어가서 말씀이, 직관을 열어서 말씀이 주는 내가 어떻게 양심이 찔렸고 깨달음이 왔는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이랬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툭 건드린 게 내가 그거 하면 안 된대. 내가 잘못한 거래요. 내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나눔이 큐티 나눔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충분히 깨달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는 있잖아요. 이 부분에 성경이 있잖아요. 내 안에 좀 관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큐티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반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처럼 막 신학을 하고 또 매일 성경을 필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실하게 정말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걸 돕는 일들이 큐티거든요. 그걸 해야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는데, 이런 경우에 본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자, 지금부터 신약과 구약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연결해 볼게요. 자, 나는 구원 받았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자, 나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고 여기 출애굽했어요. 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모든 사람 교인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 거예요를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예수를 따라갈 겁니다. 이걸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자, 토라를 받죠. 율법, 모세오경. 자, 그리고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자,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져요. 자,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하나 봤더니 여기에서 양육받고 훈련하고 섬김을 배워요. 그런 다음에 파송이 되는데 광야로 파송이 돼요. 여러분, 이게 신구약이 좀 겹쳐진 얘기예요. 자,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전 사람으로 살기 싫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면서 살 거예요. 이걸 결정하고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여기에서 뭐 하나 봤더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 다음에 머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요? 인생 광야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 와가지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 자, 광야에 나가기 파송되기 전에 뭐 하나 봤더니 이 모세오경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것을 섬기는 법을 배워요. 인생 광야에는
길이 있다 없다? 아,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길이 있다 없다? 길을 모른다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살아도 앞길이 막막할 때가 너무 많죠. 내 길이 확실히 있잖아요. 정해진 길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 광야길에서 나는 길을 잘 모르는데 뭐가 이정표가 되냐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정표가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 길로 걸으시오. 여러분, 나는 길이 있다 없다? 예수 믿는 나는 길이 있다 없다? 혹시 히터를 꺼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히터를 켜니까 다 졸린 것 같아요. 얼굴이 발글스레 해가지고. 이 길로 걸으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길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모르면 이 길을 몰라요. 자, 저희 교회에 이길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길로 선교사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아리예요. 이길로 정아리. 자, 여러분들이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길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 그냥 아멘 한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 마지막 길에 누가 계시냐면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인생 광야가 세상 사람들 겪는 걸 안 겪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도 일찍 부모가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사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식을 잃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면 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왜 다르냐면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길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구원할 수 없어요. 이 길을 소개하고 이 길을 끊임없이 추천하고 이 길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오는 사람들만 그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이 조금 연결이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이 저녁 때에 뭘 그렇게 영광을 보겠다고 여기 와 계시냐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해요?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누구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옆 사람 쳐다보기. 웃으면서. 옆 사람이 비웃으면 안 돼. 제일 이쁜 모습으로. 옆 사람 좀 여기 말 안 듣네요. 제일 이쁜 얼굴로 옆 사람하고 샬롬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걸 왜 시키냐면 크리스찬들은 이 얼굴로 24시간. 그러면 저한테 막 있잖아요. 따져요. 그거 가식 아니에요? 그거 위선 아니에요? 여러분, 가식과 위선에 있잖아요. 이들에도 그렇게 살고 나서 마음을 맞추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마음이 벌어진 나를 죄인이라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이 얼굴이 되기까지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이중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냥 웃고 다른 데 가서 막 욕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되어가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못하는지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내야 돼요. 말씀이 날 읽어내서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이 욕심이 많은지, 정욕적인지 이기적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음속에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신구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인식한 깨달음을 가득 채워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어서 그런데 뭐냐면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고. 왜 공부해야 돼요? 뭘 창세기에 무슨 얘기가 써 있는지 알아야 창세기 묵상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대잖아요. 막 딩동딩동 울리잖아요. 자, 창세기나 레위기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레위기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레위기는 정말 더러운 우리를 어떻게 있잖아요, 우리 죄를 지우나 이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제가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자, 색잠이라는 게 나와요. 레위기에는 색잠이 굉장히 누룩까지 이렇게 번진대요. 교회 안에도 색잠이 딱 드러나면 부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딱 끌어들여 가지고 색잠이 옮겨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입에도 부정적인 언어가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 레위기에는 있잖아요, 진 밖으로 내쫓아요. 진 밖으로 내쫓았는데, 자, 거기서 보니까 나만 내쫓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옆을 보니까 다 내쫓겨 있어. 그러면서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한 주간을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자, 레위기는 뭐가 목적이냐면 이 건강한 공동체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지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어내는 거 있잖아요. 대략의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과목, 그 하나하나의 책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묵상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도대체 무슨 외국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신구약 전체를 잘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와 내적 치유 및 경건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회개와 내적 치유 및 경건서적 읽기 등을 통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회사도 다니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다 하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그쵸?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자, 내 소리가 있고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내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의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단편적으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면 저 강의 잘 듣고 잘 적용해서 잘 살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소리는, 거의 내 소리는 육체의 소리예요. 피곤해. 언제 끝나? 더워 죽겠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다 내 소리예요. 그러면 사단의 소리는, 너는 그렇게 하고 매일 저녁에 여기 왔다가는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매일 그렇게 피곤하게 살다가는 암에 걸릴지도 몰라. 이런 건 사단의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20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으로 있잖아요, 몸을 사용했는데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 왜냐하면 일찍 죽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바람에 정신없이 20년을 보내면서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를 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 피곤해도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적 치유. 자, 내적 치유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상처들이 있어요. 이전에 상처가 있으면, 자, 그릇이 있는데 나는 이런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릇에 상처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도 이 상처를 통해서 뭔가 새나가요.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적에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가 아니면 내 부정적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주님 닮아가게 만져주는 있잖아요. 사역을 내적 치유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만짐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건강해져야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건서적 읽기는 뭐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위인전 읽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위인전을 읽은 게 커가지고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됐나 봤더니, 정말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그때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이게 기준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위인전을 읽었을 때 위인들의 그런 생활 습관들이 이런 게 정말 이분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거를 나를 어느 정도는 견디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목표가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경건서적, 여러분 이 신앙서적만 읽지 말고 좋은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좋은 책들도 읽으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잘 살아낸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글도 읽어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가장 좋은 책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구약 전체를 신학적으로 관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책들과 설교에 집중하여 자신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며 깊은 성경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야를 기울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시야가 자꾸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큐티예요. 여러분, 자, 요즘에 MBTI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MBTI 강의도 이제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N하고 S, 그 다음에 F, 이제 J하고 P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만나면 또 이게 빛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튀어요. 불꽃이 튀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매력이 있어서 결혼도 되게 잘해요. N하고 S 극, 그 다음에 J하고 P가 극인데 둘이 만나면 불꽃이 튀겨. 서로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근데 결혼하면 왼수가 돼. 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신앙적인 세계, 이 성경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도, N적인 것은 위에서 들여다보거나 크게 들여다봐요. 근데 S적으로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이 서로 나눔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S는 광폭이 넓어지고 이 N들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보완 작업이라고 그래요. 서로 보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서로 반대되는 작업,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얘기는 내가 귀담아 듣고, 내가 넓힐 건 넓혀야 되고, 작게 볼 수 있는 건 작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성령님과의 대화.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성령님과의 대화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할 텐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 제자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전 중태신앙이에요. 전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모태신앙자들은 의심 없이 믿는데 모태예요. 그런데 저 같은 중태신앙은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딸하고 제가 다른 이유예요. 저희 딸은 모태신앙이고 전 중태신앙이잖아요. 저희 딸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난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셨어. 엄마한테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집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같은 하나님이야. 난
그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난 그걸 몰라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태신앙자들이 난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엄마의 기도로 너무 잘 되는 게 너무 많아. 약 오르게. 그래서 되게 부러웠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경험적이에요. 여러분 음성 듣기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거와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자, 감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나한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데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해 주시는 그 작업이 일어나는 게 성령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죠. 요걸 살짝 바꾸자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 안에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가장 복되고 행복한 길이 뭐냐면 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영은 무엇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해요. 그 길만이 오롯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온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공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우리가 아무한테도 묻지 않아도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신다 그래요. 뭐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듣기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열심히 듣고 그때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자꾸 메모를 해놓든지 해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보고 읽는 건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묵상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느 날 툭 하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탁 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시간 주세요? 묻는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 주셨는데 나 혼자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부터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내일 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들에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자꾸 바로 교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모르면 빗나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그룹 셀이 있잖아요. 셀에서 우리 소그룹을 저는 25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은 되게 잘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되게 얘기도 잘해요. 그런데 삶이 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제 그룹은 25년이나 됐는데 그거 만들기까지가 15년이 걸렸는데 뭐라니 집사님, 권사님 그럴 때는 집사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럴 때는 권사님이 이런 표정을 지어요. 이럴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꺼내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왜요? 얘기만 꺼내면 싸우자니까. 왜 싸워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남이 얘기하는 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셀은 왜 만들었나요? 예수 닮자고. 아멘? 당신 예수 안 닮았어요 이런 게 이러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들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조금 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되는데 너나 잘해라 이래. 속으로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양심이 자꾸 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딱 만났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요 세상의 법도 안 어기고요 너무 착한 딸이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막 시키니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 손 봐주세요. 나는 너무 의롭고 우리 어머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를 송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손 좀 봐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 시댁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오롯이 나 혼자 예수 믿는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전도하면 되겠지 이랬어요. 근데 1년 지나자마자 절대로 전도 안 했어요. 같이 천국 갈까봐. 이건 진짜 팩트예요. 그런데 옆집 새댁이 전도했어, 우리 어머니를. 그래서 제가 나라는 존재가 15년을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이 바닥까지 있는 내 본성적인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공격적인 내 본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 드러났어요.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다 가르쳐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안 계셨다면 저는 제가 의로운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까 제가 새까맣게 그린 것처럼 저는 새까만데 그래도 주님 만나서 조금이라도 씻고 살라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씻으라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이 36장 25절 26절 가보면 맑은 물로 씻듯이 성령이 내게 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씻겨주셨으니까 그걸 견디고 살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을 대해서 막 얘기해요. 알지도 못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지? 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둘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끝이 안 나는 얘기 중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 서로 질문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토론도 했어요. 마음속에 답답하면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할 때 결론이 안 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럴 때 되게 답답하죠. 답답한데 대화 속에, 자, 거기 밑에 대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게 됐어요. 자, 그인 줄 알아보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셀에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이런 게 뭐지? 이런 게 뭐지? 그런데 그거가 좀 해결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지만 이제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개입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성령님께 묻는 일들을 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작업이 묵상의 작업이에요. 안 풀어지는 날도 계속돼요. 여러분 꼭 억지로 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의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딱 알맞는 때에 그것을 탁 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 밤에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죽을지도 모르는 걸로 올라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성경을 다 풀어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졌는지 그게 다 풀렸기 때문이에요. 자, 큐티 본문을 읽고 자, 육하 원칙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를 관찰하는 게 묵상이에요. 해석 질문을 던질 때 성령님을 대화 속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왜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질문 없어요. 우리 교육이 이 답습식 교육이기 때문에 하고 알아듣는다 그럼 끝나요. 의문도 없어요. 질문도 없어요. 유교적인 교육은 질문하면 혼났어요. 왜 혼내요?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걸 그거를 아직도 기억을 못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에 되게 취약해요. 근데 요즘 MZ들은 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막 성령님께 손들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권을 성령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이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건 하늘에 계세요. 자, 이 땅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었어요. 이게 나예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까 나는 주님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인 말을 하루 종일 듣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을,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는 주님의 말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대화는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자,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조력자예요. 조력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첫 번째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건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깨달아 보려는 태도를 고집하여 큐티를 해보려고 애쓰는 일입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어떤 것들 없이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설교로 있잖아요, 건강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있잖아요, 말씀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그거를 있잖아요, 요약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성령님의 역사는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한 주 와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들었다가 잊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는 작업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면 로마서에 어떤 일들이 기억되어야 돼요.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에 1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2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고 3장에는 무슨 얘기. 여러분, 1장에 무슨 얘기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있고, 2장에 뭐가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있고, 3장에 니고데모의 얘기가 있고, 4장에 수가성의 얘기가 있고, 이런 정도는 대충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따다가 내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줄 걷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작업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옆 사람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큐티는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큐티 시작한다 그랬는데 나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큐티 묵상의 작업이라는 거죠. 자, 큐티를 하나의 계명, 훈련 종목, 율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해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생존 방식이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자,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오늘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 생명에 있잖아요. 그 기운을 맛보려면 오늘 큐티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생존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날 오늘도 살릴 만한 말씀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설교 말씀이라도 일주일 내내 꽉 붙들고 살든지, 새벽 기도 말씀이라도 하루 종일 붙들고 기억하고 살든지, 여러분 그게 일상에 있잖아요.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남은 11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내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임재 체험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날 일으키는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말씀들이 나를 이렇게 팍팍 세우잖아요. 그럼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가요. 이게 예수님의 개입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툭 하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말씀이 여기 내재된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위기의 상황 때에 정말 위경 중에 오는 말씀이 돼가지고 나를 일으켜 준다는 거죠. 자, 여기 그게 아니죠. 이어서 예수님은 저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45절에. 여러분, 마음 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심도 많고요. 안 믿어줘요. 근데 믿는 척 잘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여쭤봐요. 나는 착한 척 잘한다, 못한다? 자, 그럼 믿는 척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다,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거짓말 잘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위장술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라 그러니까 감정으로 정직해요. 나는 말이지 참 네가 꼴보기 싫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해. 근데 주 안에서 정직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갔다 와서 정직해야 돼요. 나는 누구누구한테 이런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갔더니 내가 그건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해서 회개했어요. 이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직을 주님한테 배우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계속 분리를 일으켜요. 감정이 정직하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간데 없는데 없고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 이게 깨져요.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한 나눔은 주님한테 갔다 와서 내가 변화되게 해주신 그런 마음들이에요. 자, 눈이 밝아지는 것, 성경이 풀리는 것, 마음이 열리는 것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예요. 누가복음은 눈과 성경과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열리는 사건을 동일한 단어 디아노이고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 헬라어로 같이
눈, 성경, 마음이 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열린 이것들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봤을 때 뭐가 열려야 돼요? 첫 번째,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딱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 내가 이전에 못 봤던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큐티인데 날마다 똑같은 작업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말씀 안 봐요. 근데 고난이 너무 많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든가 아니면 이 친구끼리의 괴로움 어떤 일들을 당했든가 그럴 때는요, 찾지 말라 그래도 성경을 또 막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또 하나, 고난 총괄의 법칙이 있어요. 일평생 모든 사람들의 있잖아요. 일평생을 따져보면 고난의 총괄량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일찍 조숙해서 나이 들어서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젊어서 너무 철없이 살던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고생이 많아요.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젊어서 너무 호강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지금 고생 별로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일이요, 이제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요 4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질문인데, 성령님, 이 본문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고 본문을 자기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자, 내일부터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묵상 방법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이 아웃라인을 먼저 정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대략 서론을 좀 나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령님,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통 큐티는 한 절에서 길어봐야 10절에서 12절 정도예요. 더 이상 있잖아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큐티 본민이 되게 힘들어요. 자, 5절 정도 나오면 너무 신나해요. 그렇죠? 5절 정도면 아유, 하루에까지 거 뭐 외우고 살지 뭐 이러지만 안 돼요, 그것도. 그러나 보통은 7절에서 10절, 길으면 12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기억을 해가면서 성령님과 이런 대화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님,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자, 물어봤는데 답이 빨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처음부터 잘 되면 제가 억울하죠. 처음부터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질문을 던져놓고 내 안에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의문을 갖잖아요. 성령님 반드시 그것에 대한 있잖아요, 역사를 일으켜요.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의문이 풀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셀에 와가지고 나는 이게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지금 묻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셀 모임에 다른 사람이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러면요, 거기에서 또 해결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모임에서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상황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를 나누는 거다? 예수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 본질로 합니다. 자, 음성 듣기 잘해야 되죠. 음성 듣기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음성을 들으면 일단 버리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얼토당토하게 너에게 관을 씌워줄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사실.
그러면 어떤 관이요? 그리고 성경을 찾고 그 관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한텐 이런 자리를 줄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음성 들었대요. 내가 오늘 너한테는 다 너한테 모든 은사를 다 넘겨준다고 하나님이 그랬대. 자, 성경과 그게 일치해요, 안 해요? 거의. 그런 내용이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일단 버리고 봐야 돼요. 일단 버리고 하나씩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내 안에 모든 은사를 나한테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어떻게 받지? 그걸 성령님한테 다시 물어봤을 땐 성령님이 성실하라 그러고 부지런하라 그러고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다 좋고 나쁘고 딱딱 가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상한 걸 들었어도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성령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해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듣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여기에 큐티에 생명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깨달음을 내 생각 또는 악한 영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내일부터 하는 내일 하루 하는 이 큐티 이제 차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 자, 음성 듣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근거한 음성 듣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토당토안하게, 자, 제가 한 20년을 이 강의 25년 내지 30년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오류가 어디에서 나오나 봤더니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싶거나 또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거나 또는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을 자랑하고 싶거나 이런 데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굉장히 있잖아요. 모임 자체가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얘기한 것, 자기 부인으로 준비 기도하는 것. 나는 어두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닮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읽어 주십시오. 내 두려움이 뭔지, 내 교만함이 뭔지, 내 자랑이 어떤 거 있는지, 내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 주시면 이 드러낸 나를 깨끗이 씻으려 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이게 묵상의 기초예요. 아멘. 내일은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 거예요. 실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큐티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내가 큐티를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직하게 써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큐티를 하는 목적이 어떤 거가 있었지 하고 써보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변화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봅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근거는 많아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있잖아요. 근거는 되게 많지만 정말 좋은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 큐티를 하고 정말 바른 생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두려움은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봅시다. 이거 없어졌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봅시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시간 반에 걸쳐서 거의 여러분들이 큐티 이제 서론을 들으셨어요. 자, 큐티할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이 큐티는 정말 율법으로 해야 된다 숙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 옛사람, 옛자로 내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내 새 사람, 예수 닮은 새 생명을 찾아서 가려면 이 생명 길을 알아야 돼요. 생명 길은 기도한다고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생명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큐티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내일 다시 함께 하도록 해요. 잠깐 기도 같이 하고 내일 만나 뵙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마음속에서 이 시간 의지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 너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너무 관심이 없었다면 주님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주님과 관계 잘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마음속에 있는 그 의지를 들여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말씀 앞에서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잘 들으셨는데요. 이 종이를 잘 접어가지고 자기 매일 성경에 끼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끼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2강 같이 들을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미리 들으셔도 되긴 합니다. 수원여인교회 이미 있으니까. 근데 먼저 1강을 아예 진짜 뼛속 깊이 그 핵심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음성은 막 그냥 뭐 이리 가라 저리 이렇게 신비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내가 자꾸 깎아내려지고 드러나고 폭로되면서 거기서 맞춰가면서 또 해석되지 않는 말씀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함께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왜 오늘 이 말씀이고 왜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렇게 풀어지고 알려지고 때로는 나눌 때,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 읽기를 뭐 이게 뭐 진짜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나의 짐을 더 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꼭 말씀 없이 그냥 랄랄랄랄 해가지고 되는다는 거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위험성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막 은사 좀 나타난다 보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툴고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또 그냥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주의죠. 성령의 현상은 맛봤는데 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절대적인 거죠. 왜냐면 자기가 방언도 했고 뭐 치유도 일어났었으니까 자기가 절대적이 되는데 그 안에 파 들어가 보면은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따라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전제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나 많고 스스로도 속이니까 이 말씀이 나를 폭로해 주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 정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를 부르신 목적이 구원하시고 세례받고 말씀 머리 대신 예수의 그의 몸된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나를 지체로 부르셨으니까 그곳에서 양육받고 말씀 받아서 다시 광야 같은 인생에 나가서 그 삶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뭐 오늘 노트한 것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정리한 거를 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데 계속 곱씹으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배우니까 확실히 좋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20살 때 원했던 게 이런 교육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진짜로. 선교단체들도 알고 해서 같이 모여서 큐티 책은 했지만 진짜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너무 귀한 것을 알려주셨고 또 저분이 겸손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이렇게 분별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나중에 내일 강의, 다음번 강의 다음 주에 들으시면 마지막에 이제 감동이 오니까 방언으로 막 찬양하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면 기쁘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를 뽐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깎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일 학생들 여리고 본문 어젯밤에도 선포했어요.
여호수아도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 했으니까 도대체 거룩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우리가 또 신발을 또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다고 깨끗해진 거 아니고, 할례 또 했다고 깨끗해진 거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그때 우리가 그 임재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어린이들이 엄청난 치유를 받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런 거 앞두고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계속 치유가 밥 먹듯이 일어나니까 여전히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가 여리고성이 진짜 이 아이들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있는지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이 친구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훈련하고 말씀의 검이 막 정말 나오고, 자기 뽐내는 게 아니라 셀 모임에서 서로를 살리기 위한, 15년 걸렸대잖아요. 말씀 가지고 교만한 사람, 자아가 보이는데도 아직 자기만 모르는 사람, 그 기다려주는데 그 말 한마디 들어줄 때까지가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우리가 교회가 요즘에 현상이 참 많이 나타나지만 거기에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보면 진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반응할 수 있길 바라고,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여 하고 한 1, 2분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1, 2분간, 감동되시는 분은 5분, 10분 한 요 정도는 틀어놓으시고 자기가 답 쓴 거 보면서 조금 더 틀어주세요.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이니까. 오늘 배운 거 원리들을 자꾸 선포하세요. 자기한테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2번, 3번 계속 곱씹으세요. 이게 날아갑니다. 분명히 뭔가 좋았었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끼고 다니고 계속해서 그 다음 강의 때는 자기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 연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하시면 불 더 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주여하고 눈 뜨면서 기도하셔도 되니까 쭉 한번 주 앞에 묵상하면서, 그리고 결단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묵상 도전하시고 내일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소리내서 눈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불 더 켜주세요.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경험한 조용하게 찬양 2번 부르고 들어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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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불러요. 네, 쭉 읽으면서 선포하시고, 주님 진짜 이제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이 뚝 떨어지길 원했고, 말씀 앞에 서지도 않은 채 인스턴트식으로 말씀 한번 듣고 다 될 줄 알았지만, 주님 방언되면은 뭔가 터지는 줄 알았지만 말씀도 없이, 알아들을 귀도 없이, 알아듣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 또 내가 잘못되었는데, 내가 병든 내 귀가 고쳐져야 되는데, 내 썩은 마음이 고쳐져야 올바른 것이 들리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이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온통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인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 자격 없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 경건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의 경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던 삶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라고 했지, 말씀을 듣고 내 맘대로 살고 오는 것은 주여 무한 굴레입니다.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주권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주인 되는 삶과,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 이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3가지 기능, 직관과 양심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내 양심이 죄를 분별하며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 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기능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고 홍해의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교회의 지체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 이유는 광야로 가서 하루 앞길을 모르는 내 삶을 가서
아니면 죄악이 많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신의 산에서, 말씀에서, 내 골방에서, 저희 말씀책 안에서, 그 영의 자리에서 저 양육받고 내 영이 자라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길로 걸으라는 주님의 계시와 감동이 순간순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의 판단력과 지각에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매일 말씀을 읽고 씹어먹고 뜯어먹고 소화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여, 그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나를 폭로시키지만 동시에 나는 예수를 닮아가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부분이 이제는 말씀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되고 그 장과 그 부분들이 그 위치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씹어먹었던 말씀들이 그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더 높은 깊이 3층 천까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마음까지, 나중에는 영 분별까지, 심령의 분별까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내 소리가 있고 사단의 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묵상을 나눌 때는 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세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서로를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주여 멋진 신비한 음성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은 줄 알지만 감동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여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눌 때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여, 큐티 본문을 읽고 성령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제 해치우듯이 내가 내 의성만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것은 왜 여기입니까? 왜 이 사람입니까? 왜 이 말입니까? 이것이 왜 지금 나에게 읽힙니까? 주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그 임재가 말씀 묵상 속에서 말씀의 운동력 있게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의심을 많은 거짓말쟁이이고 위장하고 정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직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죄인이 드러나는 것을 솔직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먼저 말씀을 들고 가서 변화된 마음을 받고 돌아온 것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서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주님, 세상에 아버지 통제되지 않는 것이 많기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리고의 말씀, 무너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아버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이다 주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한 번씩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잠잠히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7일째에 외칠 수 있는 믿음과 감동이 있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 생활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엄청난 담력과 능력을 주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건너편의 영적인 세력들은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었던 악한 세력들은 이미 두려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매일 밤마다 중보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라합 하나가 남았습니다. 썩어질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당장의 아버지 가치가 아닌 영원한 영혼의 가치를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들의 가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아간의 죄악을 볼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음에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거짓의 영,
이 탐욕의 영 드러날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이제 불 꺼주셔도 됩니다. 이 찬양 끝나고 3번 틀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 내 마음 내 기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런 내 죄성이 밝혀졌음에도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오늘 그 은혜로 덮여져 있음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